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1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4도시를 복음화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마귀의 공격을 늘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심했지만 이 복음의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4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굉장한 공격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그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미크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계속적으로 핍박과 공격이 지속되면 기가 꺾이죠, 사실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의지와 열정이 꺾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게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회의가 들어요.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좀 뭔가 이렇게 형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도 생기는데 계속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기도해 봐야지.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이 사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루스드라로 갔는데요. 여기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사도 바울을. 그 정도로 심하게 돌을 맞은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에서요. 사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또 어디 갑니까? 더베로 가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해도 되는데 깨어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우는 사역의 정신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또한 사명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또한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땅끝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여기에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소를 몰고 오고 꽃을 가져다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고 그들을 우상화합니다. 신성시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바나바는 졸지에 제우스 신이 되었고요, 바울은 헤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침묵하고 받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우상화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들이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은사들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했냐 하면요,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상으로 제사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거절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펄펄 뛰면서 말렸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받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우상화 대접을 받으면 절대적인 권력이 생기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주신 이런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사기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전도관의 박태승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전거했을 때 그때가 한국의 6.25 사변 이후였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을 때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우상화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고 자기네들의 교단을 만들어요. 지금도 그들을 우상화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죽는 거죠. 저는 선교사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요, 주목합니다.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사의 도구로 삼을 때 그곳에 정말로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을 때 자신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는 겁니다. 마귀가 쳐둔 덫에 걸려드는 것이고요,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내려와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엄청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외면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헤롯이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을 가르쳤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이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우상화를 거절하고 차단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처음에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들어옵니다. 점점 더 큰 유혹에 말려들어서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적과 능력과 신유의 은사가 나를 향하게 되면 나를 죽이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요, 마지막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험 환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다 주어지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